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주일 본문을 생명의 삶 주일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76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시오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말씀은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환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이 18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을 이스라엘이 썼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서 18장 초반부는 이 속담의 의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내 조상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 한국 예능은 못 보게 하셨는데 역사 교육이 된다고 사극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태조왕건이나 이런 사극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 사극에는 이런 고문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막 죄인들이 형벌을 받고 이 주리를 트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죠. 사또나 임금이 주로 외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뭐 이런 거죠. 동양 서양의 이런 법 집행들이 좀 달라요. 서방의 이런 웨스턴 법은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죄를 다루죠. 근데 저희 동양 이런 법 원칙은 죄가 무조건 있다는 거죠.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죄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삼족을 멸해라 막 이렇게 이 아버지의 죄가 아이에게 전가되고 아버지의 친족들에게 이 죄가 전가되는 이런 사극의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사극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 밑에, 의로운 아비 밑에 악한 아들이 날 수도 있고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의로운 아들이 날 수 있음, 이런 것을 얘기하시고 이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21절부터 32절 말씀은 저희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오늘 더욱더 보게 됩니다. 저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한번 몇 가지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21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기준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준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의인이 공의를 지키면 사는 것이고 악인이 죄악을 지키면 이 죽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이치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비, 이런 기준이 있으신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mercy, 자비,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1절,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21절, 22절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또 얘기하십니다.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더라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고 공의를 행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범죄함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21절,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으실 거랍니다. 아니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게 구약, 신약 초월하는 복음이죠.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지었던 나도, 죄의 영향을 받았던 내 주위 사람들도 다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초월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시고, 또한 저희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죄인이 떠나 참 의로운 분,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곳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한 악인, 한 죄인, 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저희 13명의 청년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베트남, 이 순간에서 베트남에서 저 멀리 이 지구 반대편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죄인이 돌아오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선교하고 계시죠. 저희도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신 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로 초청하며 Come and see, 저희가 계속해서 Come and see, 와 보라 초청을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이 한 영혼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에스겔서 마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25절 그리고 2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과 또 2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29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언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되게 유행하는 예언들이 조금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한 2년 있으면, 1년 있으면 금방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아라, 이런 거짓 예언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납득이 안 되는, 더 이상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선민, 선택된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굉장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이방 민족, 아니 다른 민족도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 민족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죠?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인생이 갑자기 거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럴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저희 욕심대로 안 될 때가, 저희 욕망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공평하시기는커녕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죠? 어떻게 내 가족한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내 피부치한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 오늘 18장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불공평하다 이렇게 불평불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한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의롭게 살아오다가 이 잠시 동안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받고 진짜 매일매일 죄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회심하여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다며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 주장한 것이죠. 요나 선지자도 그랬고요. 딱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그랬죠? 탕자의 형, 첫째 아들이 이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탕자가, 저 죄인이, 저 이방인이 어떻게 죄를 저렇게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 말씀이 저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실 때 잃어버린 죽었던 영혼이 살아 돌아온 것과 악인까지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저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주먹 흔들며 따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지 한번 저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도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앨리스트 기뻐해야 하는데 날마다 새롭게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사도 바울이 맨날 고백하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다 라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신앙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이 시대의 큰 형 누가복음 15장의 그 첫째 아들처럼 동생이었던 탕자가 돌아왔는데 불공평하다 하는, 오늘 에스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저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존 맥어더 목사님께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발렌시아 쪽에서 사역을 하시던 존 맥어더 목사님께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존 맥어더 목사님께서는 인터뷰나 이런 데 나오시면 정말 타협 없이 진리만을 전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십니다. 수년 전 유명한 CNN의 레리 킹 인터뷰라고 이런 인터뷰에 종교 지도자들, 여러 저명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출연을 하셔서 정확하게 어떻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어떤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죠. 어떻게 죽음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그리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담대히 존 맥어더 목사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신 후 거기에서 한 여성 방청객이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니, 존 맥어더 목사님이 전하는 기독교 교리를 따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쇼 호스트였던 레리 킹도 이렇게 존 맥어더 목사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존 맥어더 목사님과 같이 출연한 유대교 랍비와 힌두교 학자와 무슬림 전도자와 불교 신자들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천국에 못 가는 건가요? 아니, 그럼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죄를 짓고 나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는 거고, 착한 불신자, 정말 착한 종교인들은 지옥에 가는 거네요. 이렇게 레리 킹 쇼 호스트는 존 맥어더 목사님께 너무나도 불공평함을 따지면서 존 맥어더 목사님 궁지에 몰아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기서 존 맥어더 목사님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Larry, hey Larry, 저희는 공평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위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희가 받아야 하는 것은 공평하심이 아닙니다. 공평하심 받으면 지금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인 것이죠. 공평하심은 하나님의 공평하심보다, 주의 공평하심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놀랍고 더 깊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은혜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보혈피를 다 흘리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면 저희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존 맥어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께 충만하게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저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끕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그냥 회심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그냥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이죠. 왜 너희는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해 봅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건 회심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죠? 첫 번째로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모든 악한 것을 보고 이것은 죄야. 이것은 죄가 아니, 이것은 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직접 죄를 분별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악한 것을 보고 이것은 죄야 라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는 180도 유턴을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모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진정한 죄악으로부터 진정 진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피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원어로서는 죄를 던져버려. Cast your sin away. 더 은혜가 넘치기 위해 저희가 죄를 계속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이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께 돌아섬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천은 저희는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결정, decision,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살려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실천을 저희가 오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 모든 실천 방법과 회개,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다 나아가신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로 나오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다지는 그런 큰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임을 인정하고 내 삶에 정말 죄가 있는지 자백하고 돌아서고 방향을 바꾸어 죄악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진리로, 진실로,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정한 회개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이 주님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사 주님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정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진정한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